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며 기다리며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며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숨결을 느끼게 도와주시며 허감에 서는 다 예수의 번은 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여서 정결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이 한 나라 건설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 아래 발산이 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에린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제단, 기도하는 제단, 사랑으로 충만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며 허감에 세련다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난 뒤에 자체 바다에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인간의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면 예수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정사 당신에게 좋은 일 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쓴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아주 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신구약이 몇 장입니까? 66장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유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유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쓰여져 있고 열방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전혀 다른 논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사랑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라바의 자손아. 아멘. 지금 8절 7절까지는 여러 일방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종이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종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기뻐서 너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택한 기뻐하는 나의 택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말씀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여러분 땅 끝은 어디냐? 가장 먼 곳입니다. 가장 먼 곳에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장소에서 너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곳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온 삶도 있지만은 땅 끝에서 가장 먼 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일규라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일군의 참사는 큐바에서 일하는 외교관이었는데, 큐바에서 일하는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요, 너무나 그냥 불안해하고 그 북한 사람들이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뇌물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 외교관에서 일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탈북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그 북한 대사관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 외교관이라도 그 패스포트를요 대사가 다 가지고 있대요. 이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니, 외교관이라도 그 패스포트를 다 그 대사에 다 맡긴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 패스포트를 갱신할 기간이 되어서 자기가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마 그 나라에서 갱신을 무엇을 갱신할 때가 되어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새벽에 도망을 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서 대사관에서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빠져나와서 저 다른 중남미 어느 나라로 도망을 쳤답니다. 막 그냥 그 도망가는 길이 그냥 보통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슴이 쓰러내리면서 조마조마해서 그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지나가는데 가족 이제 부인하고 딸이 있는데 다 도멜 아래로 그냥 다 세워졌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경찰들하고 그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물을 몰려왔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통과를 시켜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다시 쿠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쿠바로 돌아가면요, 그 앞일이 불뻔합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요, 이 일규가 참사가요,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를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막 그렇게 부르짖답니다. 정말로 그냥 그 1분 1초가 그냥 죽을 맛이었답니다. 그냥 하늘이 노랗게 되고 그냥 앞일이 눈에 보이실 뻔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지 모른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한번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한국 대사가 그때 마침 왔더랍니다. 놀랍게도요, 한국 대사가 공항에서 한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답니다. 그 한국 대사가 와가지고요, 딱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가더랍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다 써져 있으니까 이 한국 대사가요 그 이미그레이션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니까요 다 물러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한국이란 나라의 파워에 대해서 실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2년 됐는데 교회 다니는데 2년 됐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라 그러면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땅끝에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멀리 있을 때 가장 먼 곳에 있을 때 버려진 장소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땅 모퉁이는 어떤 것이냐 가장자리 구석 기퉁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자는 뜻입니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택했느냐 성경 말씀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기 전에 땅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처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택하였다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새까만 고난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막 의심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뭐가 영적으로 통하는 거 봐요. 오늘도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 찬송인지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버릴 자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주님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이 10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성경 말씀에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행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행벌이 있다는.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 두려움에 쌓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하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두려움에는 반드시 행벌이 따른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운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마귀 사탄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얼마나 두려움에서 떨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밀을 알았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왜 비밀을 알았느냐?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내가 성인이 다 돼서 아주 그냥 한 50이 다 돼서 내가 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떼려고 무진장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요. 고시마다 태어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많은데 내가 주부만하게 태어났대요. 나를 자기 호주머니 포켓 속에 나를 넣고 다녔대요. 그 정도로 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인생에 큰 두려움이 온 원인은 뭐냐? 내가 두 살박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나를 끊으려고 했대요. 나를 안 때리고 같이 그냥 동반 자살하려고 했대요. 물에 빠져서 이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그냥 뜬붕에 그냥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물을 그냥 그렇게 몇 번 돌았대요. 그러니까 등에 업혔던 나에게 얼마나 그 습뿌리가 마음의 상처가 와닿겠습니까? 평생의 두려움에 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말씀하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인생길을 갈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캐나다 예수 잘 믿는 시인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그 모래사장의 발자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발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셨구나.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고 어렵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가장 어릴 때 나 혼자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애야 너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를 얻고 지나갔단다. 그래서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늘 함께한다는 것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아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는 것은 뭐냐? 놀라는 것은 뭐냐?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놀래가지고 시선을 잃고 그냥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이리저리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두려워서 떠는 상황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놀라지 않으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에 영감을 얻고 감동을 얻고 어떠한 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런 강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오다가 우리 이성애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영애 집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냥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전화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애 집사님한테 전화를 거니까 언니가 지금은 이제는 누워서만 눈을 감고 있대요. 눈도 잘 못 뜨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오면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큰 소리 이야기하면 눈을 뜨면서 의식은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얼마나 고통스럽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잘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해 줄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지 않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가 와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 다큐멘터리를 초회해서 6.25 전쟁 때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요, 미군들하고 한국군들하고 이제 그냥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흑백 필름이 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아주 화질도 좋아지고 천연색으로 칼라로 입혀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20살 뭐 10몇 살 되는 한국 청년들, 미국 청년들이 막 전쟁 때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 막 전쟁을 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전해지는데 참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미군들이 죽은 숫자가 4만 명입니다. 그 풍전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미군들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저 전쟁에서 살아남았었을까? 정말 살아남아서 지금도 살아남아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와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실제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를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에게 대적하며 내게 놓아둔 자들이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운 자들을 너희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열방들을 다 멸망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봐도 둘러봐도 그와 어떤 적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내 눈앞에 대적들이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나의 대적들이 내가 눈을 씻고 돌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나를 키우면서 성장시키면서 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적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열등의식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열등의식의 그 대적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괴롭히던 그런 우상들, 교만들이 다 지금 눈을 돌아봐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 대적들을 다 둘러봐도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주면 상처를 주었던 대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웬만한 말을 들어서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무슨 말해도 내 영혼 속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진리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고백하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하겠습니다.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적을 다 없애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내 앞에 있던 대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허상이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멸하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리지 같은 야곱아. 옛날 성경들은 지리 같은 내 야곱아 말씀하잖아요. 버려지는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그리고 옛날 성경은 지리 같은 내 야곱아. 지렁이로 놔둬도 괜찮을 텐데 버리지 같은 야곱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래 지리 같은 내 야곱아. 일본어서 무시케라요.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렁이 봤습니까? 아마 벌레 중에 가장 약한 존재가 지렁이인 줄 믿습니다. 지렁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싸우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투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약하고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한 존재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을 진리를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막 그냥 강하게 보려고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강하게 보려고 막 그냥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지리 같은 내 야곱아, 벌레 버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는 뭐냐? 가장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자가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지리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지리같이 낮아지고 약해질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구속한 사람은, 너를 대신해 싸워줄 사람은, 너를 대신해서 너를 사용할 사람은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목표는 뭐냐? 지렁이처럼 낮아지는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약한 존재가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놀란 신앙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일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16절 말씀, 내가 그들을 까부는 저 바람이 그들의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가 지리 같은 너 야곱아, 이약하고 약해진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하여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 여러분 타작기계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자라서요 타작기계 하면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수확할 때요 새 타작기계는요 얼마나 수확을 많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새로운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연약하고 낮아질 때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냥 우리가 잘 돌아갈 때는 일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80이 되었을 때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내가 축복하여 주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를 사용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약할 때 나를 들어서 다부잡기로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능욕을 다하고 부족고 아니 모욕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궁핍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힘들고 약할 때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불러올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낮아지시고 약하여지시는 정말로 지렁이같이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렁이 어떡합니까? 밟으면 아마 움틀하고 몸부림도 못 치고 그냥 밟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약해졌습니까? 그 정도의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해서 그냥 공격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아주 지렁이가 되기를 아주 많이 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진리는 뭐냐? 지렁이처럼 밟아도 그냥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는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진정한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지휘같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신앙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렁이같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야, 지렁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치려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한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연약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충대충 일하면서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가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 진정한 약한 존재가 되시기를, 연약한 존재가 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을 움직이시는 도가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승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존재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요, 진정으로 약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약하시고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잘났다고 막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많이 버렸습니다. 지렁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밟음에 꿈틀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 아직 지렁이가 되기 아직 많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밟아도 꿈틀끼리 그냥 꿈틀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게 새 타작기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10절 말씀을 내 삶 속에 많이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는 수단 사람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